고맙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갈 길,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로 13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어요. 그때 저의 삶이 감람원이라 초청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돌아왔다. 거기는 안식의 길을 걷기에 가깝다. 그리고 저의 삶이 다락에 올라가 들어가서 거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초청되어졌을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든 기계를 움직이든 인생에도 사람에게도 기름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을 들어 올렸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늘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하늘의 기름이 하늘의 그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는 시간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람원은 엘라이오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감람유가 뭐냐? 우리가 먹고 있는 올리브유예요. 그게 감람유입니다. 우리는 늘 올리브유를 먹고 있죠.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리브유들을 많이 먹게 돼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랬어요. 원 돌 감람나무. 내가 본성을 따르는 야생 감람나무에서 찍힌 바 되었다고요. 참 좋은 감람나무에 이르고자 본성 곁에 접목했거든 본성을 따르는 이 삶은 자기 감람나무에 얼마나 더 접목되었겠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이 휘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돌 감람나무 거기에 접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신조를 주입시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조, 그게 박히면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본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고착을 시키고 무엇인가 본성적인 삶을 계속 불어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성에 접붙여져 있었던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야생적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감정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3차원을 지나서 4차원으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블랙홀을 알아요. 내 안에 블랙홀. 그 웜홀을 알고 있죠. 그래서 11차원 때로는 12차원을 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은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적인 것들을 맹폭한다는 거예요. 맹폭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정해진 목표가 없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마구마구 그냥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맹폭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성은 불어대고 뿜어내고 자기의 신조를 계속 끊임없이 상대에게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그 맹폭하는 비행기 안에서 맹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이 되겠죠. 내가 맹폭하는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상이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어요. 스크래치가 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성에 가려서 야생적인 삶에 주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찍힌 바 되었고 그랬어요. 그 본성은 찍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어 넘어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내야죠. 그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성의 자기의 신조에 그 고착된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동정표나 얻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높은 지식을, 그 높은 지식을 배우고 본받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 나의 본성인 그 맹폭적인 그 야생적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자기 관리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배워야죠. 그런 것이라도. 그래서 찍힌 바, 베어 넘어뜨린 바 되어줘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래야 참 감람나무, 참 좋은 감람나무, 이 엘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칼리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충족이 돼야 좋아요. 내가 개량이 되어져야 좋습니다. 요즘 식물도 품종 개량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도를 높이고 그 병해충의 강한 강성들을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대로 산다는 건 짐승적, 본성적, 야생적 삶이죠. 개량하셔야 돼요. 품종 개량. 이 종을 개량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충족된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만족을 얻는 인생은, 채워진 인생은 충분한 존엄한, 존경받을 만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 가족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안에 태어난 대로, 그냥 내 안에 그냥 뿌려진 대로 그냥 재배하고 내비두는가? 야생적으로 막 자라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그 식용으로 가능한 것이죠. 야생에서 키우는 건 그건 식용으로라도 쓰지. 인생이 야생이 되어지면 이건 식용으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이 야생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그 본성에 접붙여져 있는 돌감람나무. 기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쥐어짜도 올리브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이 가면 턱 걸리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서 훅 올라와서 날카로운 것들이, 꼬챙이 같은 것들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올 수 있죠. 그 올라오면 뭐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개량, 이 생각을 개량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이거를 꺾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좌절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좌절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접붙이심을 얻으랴 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접목하다, 이렇게 접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본성의 야생의 돌 감람나무인지, 아니면 나는 참 좋은 감람나무인지, 나는 어디에 지금 접목하고 있는가, 내 삶을. 무엇에 접목하고 사는가? 말씀인가? 아니면 내 본성인가? 사람은 어딘가에 접목을 해요. 무엇인가에 접목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에 접목을 하면 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1차원적인 수준으로. 충족될 리가 없죠.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삶을, 진짜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본성에 덮여서. 그래서 불어내고 뿜어내고 맹폭한 야생 감람나무를 잘라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왜 그걸 잘라내실까?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는 어때요? 기존에 있던 거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옷 막 리폼 해가지고, 그래서 좀 꿰매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꿰매고 리모델링하고 리폼해서 입히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다 잘라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으로 그 인생을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시고 나의 옛 본성을 파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이, 야생적인 것들이 계속 내 삶을 따라붙죠.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걔를 관리할 뿐이에요. 그리고 감독할 뿐입니다. 그리고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그 본성과.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이 되면 다시 내가 품종 개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것들이 관리되어지고 감독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목시켜 주신다고요. 접붙여 주신다고요. 오늘 사도들이, 오늘 제자된 삶이, 오늘 11명의 제자들이 참 좋은 감람나무로 접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믿음도, 신앙도 참 좋은 감람나무에 오늘 접목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이랬어요. 산은 어떤 곳입니까? 세워진 곳이에요. 산은 어떤 곳입니까? 병풍처럼 둘려져 있는 울타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그 참 좋은 기름, 참 좋은 올리브유, 그 좋은 기름, 그 기름으로 병풍처럼 둘려 쳐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그 제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산이라는 거예요. 평지에서 돌출이 일어나면 이게 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출발점에서는 평지예요. 그래서 평탄하게 갑니다. 으쌰으쌰 하고 가죠. 잘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고 믿음 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윤기가 생겨야 되죠. 이게 돌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평탄해. 맨날 평평해. 하나님을 믿었는데 3년 이상이 됐는데 읊어대지를 못해. 하나님에 대하여 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밋밋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좋아하죠. 그럼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겠냐고요. 처음부터 굴곡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면 평평해져. 이 평평한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사는 거예요. 산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품어내고 병풍처럼 울타리 쳐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산은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물을 줍니다. 산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쉼을 가져다 줘요. 왜 사람들은 산을 선호해요? 왜 높은 곳을 올라갑니까? 자기의 삶이 산처럼. 그래서 그 산은 무엇이 있다? 항상 그 산에는 신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아무 일도 나지 않도록 그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올리브유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에요. 아는 겁니다. 에너지예요. 지혜로운 생각, 살아있는 말씀, 내 생각에 새로운 품종을 개량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종자, 새로운 해석, 새로운 말씀, 이게 다 참 감람나무죠. 이 평지에서 돌출한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나 그동안? 본성적, 야생적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충족되어진, 개량된 좋은 기름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사역이 뛰어오르는 산과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기름집으로 오늘 신장 개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장 개업하시려고 오신 거죠? 신장 개업.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개업. 새롭게 장을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열어야 돼요.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영업 시작. 오늘부터 출발. 우리에게는 늘 오늘 이 한날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돌아왔다 그랬어요. 휘포스트레포, 돌아왔다. 그들이 가던 길을 반대로 돌렸다고요. 가던 길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완전히 경로를 바꿔버린 상태. 완전히 돌았다. 어저께도 완전히 이게 스트레포, 완전히 돌음. 오늘도 제자들은 완전히 경로를 바꿨어요.
때로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가다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 감람나무에 접목되어져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본성, 내 생각에서 뿜어내 올라오고 있는 그 본성으로 야생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 길이라면 완전히 경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 경로를 바꿨을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개역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죠. 가기에 알맞은, 안식에 가기 알맞은, 가다라는 이 단어는 에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소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길을 간직하기에, 안식의 길을 간직하는 것이지 안식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에코라고 하는, 이 에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잘못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가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르죠. 안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의 길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직하기에 가깝다 그랬어요. 준비되었다 이거예요. 가깝다라는 의미는 준비되었다고요. 안식을 소유하여 준비된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오늘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일곱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바톤, 히브리어에서는 샤바트. 이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바른 집으로 목표를 삼다. 올바른 집, 바른 집,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진액, 그 지식, 그 말씀, 그 교훈, 그게 들어가야 올바른 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말고요. 바람이 불면, 내 속에서 바람이 불죠. 사상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 허술한 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집. 상황이 어떻게 몰아쳐도 믿음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일곱째 날이 되어진 삶입니다. 휴식하다. 그럼 안식일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내 본성적, 야생적, 내 감정에서 뿜어내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요? 내려놓는 날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덜컹거려요. 삶이.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뭐 하고요? 듣고 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을 접목하고, 이거 해야 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제7일, 쉐비이라고 하는, 완전하다, 맹세하다, 임무를 다하다, 실컷 먹이다, 만족하다, 자족하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되어져야, 그래야 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일곱째 날이 되어져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 되어져요. 환경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엇비슷하게 가죠. 내가 일곱째 날이 되어지면 내 안이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의 만족으로? 그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7일은 엿새 동안 뭔 일을 합니까? 엿새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받고 여섯째 날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고 또 다시 부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추적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근데 7일은 이제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접목시키면서 내 신앙에 그러면서 나를 실컷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맹세하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맹세 변치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딱 심지가 굳어지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 있고 작은 안식일이 있으니까 큰 안식일은 어떤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하고 작은 안식일은 또 뭔 작은 안식일이 이렇게 쓰여 놓았으니까 이렇게 개역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큰 안식일 그 설명을 해줘야죠. 큰 안식일이 무엇인지. 큰 안식일은 없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크다라는 이 단어도 샤파톤이라는 단어예요. 샤파톤. 그러니까 이 단어도 안식일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중의 안식일. 안식일 중의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안식일 중의 안식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절기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그래서 이 특별한 절기를 만든 자, 일하는 자, 다듬어 만들어내고 있는 자, 나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 자, 이 자가 일하는 자예요. 엿새 동안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다듬어진 그 삶으로 진정한 참 좋은 삶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내 사옥에 요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은 항상 쉼을 갖습니다. 평안해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게 한다고요. 일곱째 날이 된 자.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이 되어져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안식이 되어진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날짜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날짜 뭐 일곱째 날이냐 여섯째 날이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일곱째 날이 주일이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그래서 뭐 칠 안식교 뭐 이렇게 안식교도 있죠. 그런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일곱째 날이어야 되고 일곱째 날이 된 자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안식일이 되어진 자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자꾸 이제 바깥에 있는 날짜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지금 먹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어. 그럼 내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질 거야. 그들이 사도의 삶을 일곱째 날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안식을 가지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을 가지고 준비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요. 방향을 바꿔서 전환해서 왔다고요. 안식일을 가는 길, 안식의 길, 그 길, 우리는 길을 갑니다. 이 호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형태, 어떤 행위, 그리고 어떠한 방법,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나를 어떤 형태로 만들면서 갈 것이냐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일곱째 날의 행위로 일곱째 날의 형태가 되려고 그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락방에 모였네요. 다락 휘페로몬이라고 하는 높은 부분이라는 단어예요. 높다.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곳, 다락, 높은 곳. 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휘페르, 너머, 보다 뛰어난 3층방에 있는 이 다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뛰어넘은, 초월한, 내 생각을 뛰어넘은, 내 생각을 초월한 그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곳이 다락방이라고요. 물론 우리 집에 보여지는 다락방도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락방, 물론 이때는 그 다락방이겠죠. 근데 그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자기의 삶 자체가 다락이 된 자들이에요. 높아진 자들입니다.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다락이라고 하는 이 알리이야라는 단어는 올라가다, 가장 높다. 근데 이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오르다, 올라가다, 싹트다.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내는데 이 단어가 번제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다락은 뭐예요 지금? 번제물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다 죽은 짐승 같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짐승 같은 생각을 잡아서 드렸어야 돼요. 야생적 생각들을, 맹폭하는 생각들을, 그 본성적인 짐승 같은 생각들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어야 돼요, 구약에. 자, 그러고 그 삶을 초월하여 그 삶을 넘어서 온 자들은 오늘 또 다락에 모였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락에 모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번제 드리시려고요. 번제, 올라가다 라는 의미예요. 올라가다. 올라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올라가기를, 싹트기를, 가장 높게 가기를 소망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번제의 뜻이에요. 올라가기를, 싹트기를, 가장 높은 곳에 가기를 소망하다. 높은 곳에 올라가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해야죠. 학교 다니셔야죠. 배워야죠. 지식이 채워져야 우리의 마음이, 사고가 올라갈 수 있어요. 사고가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맨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해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얼마나 많이 외운 구절입니까? 저는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저가 누굽니까?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기를 소망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아니라 살기를 소망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어느 시냇가에 심으실래요?
에덴 동산의 시냇가? 아니면 시온성교의 시냇가에? 시냇가가 뭡니까? 이 페레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입이라는 거예요. 입. 입이 시내라는 거예요. 입이 시내라는 거예요. 이 입에 심으셔야 돼요. 입에.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입술의 열매, 입에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이 시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줄기로 계속 내려갑니까? 아니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서 쪼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낱말 하나하나들을 다 쪼개는 거예요. 이게 시내예요. 이게 시내. 말씀을 다 쪼개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라고 하는 단어에 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입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쪼개줘야죠. 쪼개서 흘러갈 수 있도록, 쪼개진 말씀으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쪼개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쪼개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그 쪼개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겨졌다. 이식했다고요. 이식. 살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 입에서 쪼개져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식하셔야 된다고요. 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식. 장기 이식, 뼈를 이식, 다 이식. 그러니까 이식하니까 어때요? 신장이든 간이든 이런 장기를 이식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식이 되면 금방 적응을 탁 하나요? 금방? 적응 기간이 있어야 해요. 장기를 이식했다고 해서 금방 이게 신체가 거기에 탁 맞춰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말씀을 지금 이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 장기가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새롭게 이식을 해야 되지. 그럼 이식을 하면 그게 적응하는 그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 뭔가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 속에서. 바깥으로 뭐가 막 울긋불긋 뭐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뭐가 열도 나고, 뭐가 이상 반응이 자꾸 생겨.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이식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겠냐고요. 안 벌어지면 비정상. 벌어지면 아, 난 살아있구나라는, 난 살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그 쪼개진 그 말씀을 이식하고 있구나. 나무는 뭡니까? 나무, 엣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팡이, 또 막대기. 그 나무는, 나무가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이, 그 교육이, 나무는 뭘 내놓습니까? 지식을 내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내놓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의 지식을, 배나무는 배의 지식을, 감나무는 감의 지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당에 가면 그 고목나무에다가 다 막 제를 지내죠.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그 커다란 그 나무, 거기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가 신이다. 나무를 잘 섬겨야 된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이 나무죠. 인생이 나무입니다. 아, 쟤 참 제목감이야 이러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거목이야. 나무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이 되어지고 거목이 되어지는 그 자는 무엇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제목감이고 그 사람이 거목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찮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기를 개량 품종할 수 있는,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의 모습이죠. 이게 나무.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랬어요. 시절,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계절. 계절이 아니라 이 에트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런, 계속하다, 영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그 과실을, 그 결실을, 신앙의 보상을 우리에게 배당하신다고요. 그 과실을 맺으며, 과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실입니다. 그 보상받는 거예요. 내가 성장함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들이 커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 잎사귀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삶이, 번제의 삶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어리석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이, 그 행사가, 그의 삶에 실행하는 것들이 형통하리로다. 이 짤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 만사 형통 좋아하죠. 뭐든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통한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인생이 막히지 않고 다 뚫린다는 거예요. 이 만사 형통. 그러니까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게 뭡니까? 번영하다, 번영. 번성하다. 그리고 잘못 선택했다면 다시 그거를 턴할 수 있는, 경로를 바꿔서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이게 형통이에요. 돌려서 앞으로 가다. 이 젤라흐라는 단어가 돌려서 앞으로 가다. 이게 형통. 이 번제의 사역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이 다락에 이 번제물로 오늘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다락에 있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주하는 삶이다.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들이 다 순종하고 있더라.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운전을 할 때 안전하게 가려면 이정표를 봐야 되죠. 시속 몇 킬로, 그리고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다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도로의 표지판을 읽기만 하고 갑니까? 읽기는 읽는데 그냥 내 맘대로 가요? 그렇지는 않죠. 표지판을 분명히 읽었으면 도로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에 순종해서 운전해야지 안전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는 봤어. 믿기는 믿어. 신앙생활은 하기는 해. 교회는 나와. 그런데 순종을 안 해. 위험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왜 안 해요? 듣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들어라. 베드로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베드로서부터 이제 11제자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죠. 베드로, 페트로스. 그러니까 이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1명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름마다 관사가 붙었었어야죠. 근데 베드로 앞에만 관사가 있어요.
그 베드로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를 비롯하여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베드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고 야고보는 야곱 발꿈치 맨 마지막 맨 끝부분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때요? 그 성향상 끝장을 보는 거예요. 신앙에서 끝장 막장 말고 막장으로 가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끝장을 뭔가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죠. 요한은 여호와의 총에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안드레는 안드레아스라는 단어 남자다운 장성한 남편이란 단어고 빌립은 타는 말을 좋아하는 도마는 쌍둥이라는 단어에 한 쌍이 되다 이 도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쌍 우리는 한 쌍을 완성된 것으로 보죠. 왜 한 짝밖에 없어? 한 짝밖에 접합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바돌로메 돌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축적하다 뚝 축대 이 돌매의 아들 뭔가를 축적해 축적이 되면 어때요? 바닥에서 뭔가 축적이 되고 쌓이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뚝을 쌓는 무너지지 않도록 뚝을 쌓는 축대를 쌓는 그 다음에 마따이오스라는 단어 마띠아스 마따다라는 단어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라고 하는 이 알프하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꾸다 교환하다 새롭게 하다 그게 다 알페오의 아들이어야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셀롯인 시몬 셀롯 젤로테스 열정 열광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식어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셀롯이 필요한 거예요. 젤로실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열기가 열광하는 이런 열정이 에너지가 또 들어가 줘야 되는 이런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죠. 또 그 셀롯인 시몬 듣고 순종하는 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손을 펴서 감사하다 예배하다 유다는 뭐냐?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주먹 쥐고 감사해요? 손을 펴야 감사가 오죠. 손을 폈다는 것은 뭐예요? 내려놓음이에요. 펼치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펼쳐내는 겁니다. 뭔가를 잔뜩 짊어지고 주먹 쥐고 잔뜩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펼쳐서 내 삶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14절로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일어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자 일어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일어선 겁니다. 이 모든 삶이 여자들이 아니라 귀내라는 단어예요. 아내들이 더불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로 더불어 같이 격동하여 기도와 간구에 열중하더라. 여기 개역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만 있죠.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간구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원어성경에는 기도와 간구에 힘쓰니라. 열중하더라. 15절 그리고 전할 안에서 일어선 베드로가 제자 3 중심 안에서 말하는데 다락에 접촉한 이름의 무리가 123쯤 있더라. 그래서 우리 120문도 그러죠. 120명이 모여서 다락에서 기도했던 기도와 간구에 열중했다 그랬어요. 열중했다는 것은 그것을 끊지 않고 지속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으로 만장일치가 있을 수 없죠. 반대하는 것이 있죠. 마음을 뜻을 같이 했다고요. 뜻을 한 뜻으로 그것이 일치되어졌다고요.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일곱째 날에 완전한 자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 안식을 향하여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어지기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일곱째 날에 삶이 되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기를, 내가 안식을 향하여 가기를, 안식을 향하여 소망하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외에는 다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헛소리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헛소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은밀한 곳은 어딥니까? 우리의 깊은 생각, 우리의 깊은 사고, 내 마음 깊은 저 뱃속에, 내 창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중언부언 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라고요. 그건 강구도 아니에요. 그냥 혀짧은 헛소리일 뿐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기도가 무엇인지, 강구가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대로 가지 않는 것은 다 옳지 않고 가짜예요. 가짜인데 짝퉁 잘 만들어내죠. 하나님 이름 붙인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은밀한 곳이 어디냐?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지성소와 같은 곳. 그 깊은 곳. 그래서 오늘 그 사도로 지성소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의 기도로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이제 사도로 걸어가는 이 상황들이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초월하여 갈 것을 그 마음으로 함께하며 복음 전파자로 일어서기를, 복음 전파자로 이제 일곱째 날을 향하여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구라고 하는 단어는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청원하다, 청구하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의인의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속에서 하고, 내 삶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도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일곱째 날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강구하지 않는 것이 악행이라고요. 우리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법자가 되어져서 그것만이 악행이 아니에요. 의인 되기를 강구하라는 겁니다. 의인 되기를. 그래서 의인의 강구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이 되어져야 내가 하는 그 강구를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의인은 뭡니까? 사도죠.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올바른 자죠. 이 일곱째 날에 완전하게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이 자를, 그리고 빛을 발하고 있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날 안에서 이랬어요. 일곱째 날 안에서 일어선 거예요. 그 날 안에서 일어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 삶의 중심 안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누군가 리더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리더가 베드로로 서 있어야 해요. 반석이어야 해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고. 아니 시몬스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나온 그 물을 먹은 우리가
시몬스 침대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도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함께 다락이 되어서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선 자가 다락방이고 일어서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100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의 첫 아담으로부터 나온 내 본성으로부터 나의 야생적 맹폭적인 삶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20 탈바꿈되어지고 부유해진, 변화되어 부유해진 삶입니다. 이게 120이에요.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변화되어 부유해진 삶. 그들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서 일으킴을 받고 부활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것이 맞물려져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락방이 되어지고 120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품종의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오늘 똑바로 서서 휘청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똑바로, 신앙에 똑바로 세워지는 이 삶이 되어져서 이 삶이 그대로 다음 해로 초월하여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